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영혼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시편 62편을 가사로 해서 작곡된 찬양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1987년에 이유정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송정미 씨가 찬양사역자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89년도에 제8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나가서 부르고 또 대상을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곡입니다. 이 찬양은 탄생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유종 목사님이 87년도에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하던 이한열 하구가 정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마다 데모로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좌우로 나뉘어져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경배와 찬양의 모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의한 세상 가운데 침묵하시는가? 말 못하는 하나님, 입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독설적인 표현까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은 데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유정 목사님이 속해 있던 IVF 선교단체는 개인적으로는 데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 주었다 합니다. 하구의 죽음을 보니까 젊은 혈기를 못 이기고 데모의 대열에 이 목사님이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모를 하고 돌아오면 항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군중 속에 섞여서 돌을 던지고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을 겉사람은 합리화했지만 속사람은 그 허탄함 때문에 숨이 막혔다고 이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내면적인 갈등도 극한에 치달아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이 목사님의 자아가
한마디로 전시 상황 속에 있었다 합니다. 그러던 한날 아침 큐티를 하면서 이 다윗의 시편 62편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묵상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을 읽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목사님의 영혼이 뒤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고백과는 다르게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창피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 이유종 목사님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겠다는 다윗의 이 고백.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전혀 잠잠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3절과 4절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본문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가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울어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추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 해주는 축복이 속으로는 저주로구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이 전쟁의 상황인지 혹은 그냥 원수는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다윗 가까이에 있는 친구나 혹은 신하들이 다윗을 거짓말로 호도하고 또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인지,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전쟁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든 내면적인 어떤 괴로움과 힘듦 때문에 하는 것이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다윗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울어가는 담과 무너지는 돌담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의 상황을 이유정 목사님이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 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는 그저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며 고요한 마음의 평정 속에 흘러나온 고백이 아니었다.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 속에 터져나온 영혼을 향한 절규요 자기 선언이었다.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고백을 했답니다. 이 시가 이유정 목사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전 존재를 뒤흔드는 살아있는 이 말씀의 능력 앞에서 일순간 모든 염려들이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명령하는 다윗의 고백이 어떤 해답보다 강력하게 이 목사님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 순간에 영감이 떠올랐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불과 10분 만에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라는 곡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유정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 노래를 불렀던 송정미 사모님, 당시에는 송정미 사모님도 아마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말문을 이렇게 당시 상황에 대해 열었다 합니다. 송정미 사모님이 볼 때도 이 복잡한 그 민주화의 운동, 그 시국의 상황을 고민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62편이 이유정 목사님처럼 똑같이 송정미 사모님에게도
해답으로 다가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결코 무능력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이 송정미 사모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 못하는 하나님, 세상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나의 구원과 영광이 나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래서 현실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사모님도 발견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이유정 목사님께 부탁을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시편 62편의 이 시인이 처한, 이 다윗이 처한 현실이나 이유정 목사님이나 우리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님이 1987년도 민주화 운동 가운데서 경험한 현실은 결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87년도면 제가 7살 때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90년도에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도 도로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기억이 나요. 그 매캐한 냄새를 맡았던. 얼마나 치열했을까.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사회 모습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에 겨웠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짐작으로 저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전염병이 벌써 2년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금은 더 그 전염병의 확산이 심각해져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팬데믹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적인 혼란과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도 그랬고,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도 그랬고,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런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시인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이런 혼란스러움과 염려, 갈등,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자신이 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유종 목사님처럼 우리 안에도 내면적 갈등이나 한계 상황들,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자녀들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떠한 것들이든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5절부터 7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노래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대는 이 어려움과 혼란함 속에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영혼을 향해서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백성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을 향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아픔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백성을 향해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허무함을 직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야 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9절에 보시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인생은 입김처럼 가볍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입김 같고 속임수 같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 인생을 지금 다윗이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허망한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나요? 다윗의 때나 지금의 때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재물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허망한 인생, 입김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재물이라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 영미의 소설가이자 시인, 이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돈이 전부라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돈이 전부라는 것이 더 뼈저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돈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재물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그것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도 됩니까? 다윗은 인간이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으로 부유해지려는 그 모든 인생은 허탄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동전 한 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수십억, 수천억, 수조 원을 재물로 자기 소유로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는 그저 몸만 갑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포악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억압과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닌 척 할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 힘과 권력을 가져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목회자가 되어도 목회의 영역 속에서 어떤 힘이나
권위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을 가져야만 성공한 목회이고 승리할 수 있는 목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한정된 자원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면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가져와야 하는데 거기에는 힘과 권력이 필수라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정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힘과 권력, 재물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은 어떤 행동의 지속성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정말 한 번, 두 번 얘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은 계속 배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고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권능,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함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인자는 다른 말로 한결같은 사랑,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다양하게 구약 성경에 번역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인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이 세상을 삽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승진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았는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힘을 기르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돈을 벌었는데 모두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룬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노력을 무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반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평생 배워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늙어서는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내게 자녀를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말에 금방 속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뼈저리게 느꼈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 더 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돈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포악함이나 탈취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늘어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는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권능과 인자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도 다윗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다윗처럼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성도님들과 아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재물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세상의 권력과 힘이 능력들이 우리의 피난처고 의지할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코로나19로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바라는 우리 아멘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권능과 인자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배우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추운 이 수요일 밤 늦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돈과 재물이 물질들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가르쳐 주지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배웁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할 곳 되어주시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혼란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잠잠히 멈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과 인자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께만 속하였다는 이 다윗의 고백,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들으면서 배우게 하시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에 속고 넘어가고 착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 어렵게 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더 바라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섬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소망이 되신 주님께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